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재차 또 3차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속 깊이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여러분 동시에 같이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왜 그것이 필요한가? 왜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명백하게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만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짐으로써만 유일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그 가지가 여러분 그 몸통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몸통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액과 여러분 모든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받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서 맺는 그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아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 가지의 능력은 그 몸통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나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여러분 괴로울 때가 많이 있나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또 힘들고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 우리 가운데는 그 실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없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가지는 그저 그 몸통에 잘 붙어 있기를 도리어 사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리하면 그 몸통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 인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만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12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성의 견고함과 그들의 장대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여러분 여호사와 갈렙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견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계속 붙어 있었던 이 여호사와 갈렙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아마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 힘들다, 지친다, 괴롭다, 우리가 너무너무 이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버겁다, 아마 이런 소리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거든요. 뭔가를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하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과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서 무엇을 맺고자 정말 하신다면 맺기를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느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요 한번 결정되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라고 하여서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닐까요? 다시 5절 말씀해 보니까 또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과의 이 관계가 그냥 당연지사처럼 한번 주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영원토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유동성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요 늘 항상 생명이 있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있는 여러분 그런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지속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렇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도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 후에 이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관계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좋은지 혹은 이전보다 더 퇴보하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바라고 원하기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되
그저 붙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는 또한 무엇을 맺어야 할까요? 열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죠? 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8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농부가 되시잖아요.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가지치기를 하시래요. 가지치기를. 가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가지가 다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지마다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셔서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붙어 있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당연히 제자가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둔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꾸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항상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매가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원활한 열매를 맺고는 싶어 해요. 다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통로를 왜 확장할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더 넓혀야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많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그럼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혹 적어졌다고 한다면 빨리 조급하게 나가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통로가 예전과 같이, 아니 예전보다 그 이상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통로에 걸림돌도 생겨버렸어. 이 통로가 예전보다 좁아져 버렸어. 근데 왜 그걸 가만히 냅두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더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고 매번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적어졌고 마음은 빼앗겨서 세상의 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기도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작아졌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은혜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다시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그 통을 다시 넓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과의 만남, 자꾸 시간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딘가에서는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새벽이 됐든 오밤중이 됐든 아니면 잠깐 중간에 점심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열매를 맺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 잡념 생긴다고 그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기도는요, 내 머릿속에 찾아오는 이 잡생각이 사라질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한 5분 정도 하다가 온갖 잡생각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아유 기도 안 되네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럼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만이 아십니다. 각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잡생각만 하다가 나왔어. 그럼 기도 안 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확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걸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접붙여 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 안에 접붙여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160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160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가 때로 붙들림 받아서 포로가 되어 있는 신세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때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동족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든 그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열매들이 그에게 맺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내 안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죽고 예수는 내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이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죽고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신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는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주님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고백.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인가 보았더니 바로 십자가의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정말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결단코 개인적인 레벨에서 멈출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항상 내가 변하여 주님을 만나고 나와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이 있지만 이 1대1의 만남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라고 하는 레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흘러넘쳐서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은 이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 처음 말씀하신 것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예. 그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명령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보았더니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 모든 것을 던져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와 유사한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공동체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과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내 명령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사이에 까먹으신 줄 알았어요. 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나의 명령은 이것이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때 너희는 나의 누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구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읽은 바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종으로서는 그 주인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종일 뿐이니까. 그저 종은 시키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의무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물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분 되십니다만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종으로서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그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면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군다나 말씀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택하시고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항상 맨 마지막만 묵상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이 말씀만 묵상하고 사실은 더 중요한 앞에 말씀을 묵상을 안 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이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주님 앞에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접붙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이유,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도 열매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 한 사람만 책임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흘러 넘치게 해서 또 다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참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앞에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